오늘도 저대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12장은 좀 더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12장을 더 보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11장까지 봤거든요. 다음 주에는 또 종려주일 고난주간 맞이하고 그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고 그래서 복음서를 아무래도 봐야 할 것 같아서 오늘로 10번째로 호세아서 마지막 14장을 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언제 또 여러분 호세아서를 1장부터 이렇게 볼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뭐 다른 예배 때 또 기회가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그래요. 1년을 놓고 보면 52번인데 설교가 솔직히 소선지서를 이렇게 줄줄이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잘 귀담아 들여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이.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였죠. 결혼 이야기. 가서 고멜을 맞이해서 새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또 뛰쳐나가가지고 집 나간 마누라 찾아가가지고 또 찾아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1장부터 3장까지예요. 그 내러티브가 딱 끝나자마자 4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상들, 현실에 대한 고발들, 그로 인한 심판의 선포들 쭉 열거가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11장에서 그렇게 심판을 해야 맞는데 오히려 누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가 너를 놓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 사랑입니다. 12장부터는 다시 또 죄악상의 고발, 거짓 저울을 쓰고 있는 여전히 13장에서는 사마리아가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 생명들이 사라질 거라는 심판의 선포,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14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삶에서는 회개가 없고, 삶에서는 여전히 죄악으로 만연하고, 불의함으로 가득하고, 불법함으로 가득하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무조건적인 구원을 이야기하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데 여전히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복을 갈구하죠. 참된 예배입니까, 이것이? 라는 물음을 호세아 시대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은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외치는 성경의 외침입니다. 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 삶을 돌이키면 분명히 열매가 있고 살 길이 있다. 이게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가장 좋은 예는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죠. 신명기에. 그렇죠? 그 다음에 다 해놓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가서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살 수도 있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복들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살 것이 다시 생각나거든 어떻게 알아요? 너와 내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한 모든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해라.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키면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흩어진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를 모으시리라.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저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다시 이끄실 것이라. 이게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이키신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시고 저렇게 바뀌신다? 그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너지고 엎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불의함 때문이라. 그 불의함은 우리의 힘을 키우고 우리의 물질을 키우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예물을 많이 드림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호세아서는 그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뭘 가지고 돌아오래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면 우리는 항상 이거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말들이에요. 그냥 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의 이 말들을 우리와 함께 취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래요. 그럼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했던 말들 쏟아버리고 없었던 것으로 다 치워버리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갚아야 된다는 의미도 볼 수 있고요.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호세아 문맥에 맞는 것이,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당신들이 했던 수많은 약속들, 하나님 앞에서 했던 수많은 다짐들, 그리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릇되고 불의한 삶에 대한 고백들, 그 모든 말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의 모습은 항상 그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와서 앉아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주여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선을 취하소서. 죄악과 어리석은 삶의 불의를 하나님 거두어 가시고 치우시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실한 돌이킴을 취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전에 음악 틀어놨잖아요. 솔직히 우리 뭐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교회 나오시면 뭐 기도하시나요? 저 이거 준비하면서 나 새벽 예배 때 앉아가지고 뭐 구하고 있지? 참 많이 돌아봤었네요. 주시옵소서죠, 거의. 주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남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의 대부분인데요.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의함을 주여 거두어 가소서. 그렇죠? 이 진실한 돌이킴을 주여 취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품으로 내가 바뀌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황소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물과 제사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삶의 변화 없이 돌이키는 회개 없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대요. 진실한 입술의 고백,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황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것을 아는 것이죠. 봉투에다가 얼마를 담아 드렸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목사가. 목회를 뭘로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많이 버셔가지고 헌금 많이 하셔요. 이렇게 해서 교회 재정이 든든해야지 목회도 되는 거고 다 되는 건데요. 교회 유지도 되고. 그거 안 하셔도 되니까요. 교회 재정 마이너스 펑펑 나도 괜찮은데요. 그거 드리면서 나는 할 바 다 했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자만하는 삶이면 차라리 그거 내버리시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겁니다.
그 마음과 그 자세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는 황소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답니다. 그게 참된 크리스천이고 그게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가치라는 것이죠.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내던질 겁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아수르를 의지하던 거, 그들이 타고 다니던 말이 너무 좋아 보여서 나도 그 말 타고 싶어 하던 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좋아하잖아요. 제일 그 중에서 탐나는 게 뭡니까? 액세서리요? 전 돈이 더 탐나는데요.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제일 탐나는 거 그런 거죠. 그걸로 산 자동차 좋은 거 타고 다니면 눈이 갑니다. 좋은 집에 눈이 가고요. 그 의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다 마음을 주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존귀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던 거, 한 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와서 솔직하게 그 삶을 내어놓고 내가 잘못한 삶이 있으면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다짐들이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진정한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 다다르는 꼴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여기시고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어때요, 여러분? 벌써 3월 달이 중순이 지나가는데 우리 12월 마지막 날 1월 첫째 날 송기영신 예배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들, 올해의 다짐들 수 없는 거 막 해요. 어떻습니까? 매주도 그렇지만 매해 우리가 가졌던 다짐들,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꼭 우리 방학 때 되면 시간표 막 그리잖아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지켜보시나요? 그런 거? 꼭 그런 것 같죠. 고멜 같은 것이 사실 그래요. 고아와 같이, 고아라는 것은 굉장히 무력함을 상징하거든요. 무기력함. 누가 돌봐주지 않아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고아와 같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수없이 나를 세우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수없이 무너지는 나를 보는 거예요. 참 고아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에요.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안에서. 그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받아주시는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성품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긍휼과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과부를 돌보고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그 단순 사회복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도 다시 그것을 닮아서 행하는 것뿐이죠. 호세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마지막까지 중심 주제로 담고 있는 것,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아보신다. 이스라엘이여 그러니 돌아오라. 자,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혜 도대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줄줄이 외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럼 그거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안목이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배 자리에 오면은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일주일 동안 좀 돌아보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말을 내 가족들에게 했지?
내 이웃에게 어떤 행동을 했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는가? 나를 자신을 돌아볼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는 안목 이전에. 세상 것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갈망하던 나 자신을 내려놓는 단호한 의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을 빼앗겼었습니다. 회개와 고백과 결단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긍휼과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그리고 그 성품을 닮아 있는 내 모습과 삶,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입수의 제사이고 황소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 모습이면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요. 그게 4절부터 8절까지 읽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를 정죄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 능력 되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삶으로 한 걸음씩 돌이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돼요. 돌이키면 거기서부터 열매를 얻을 겁니다. 전 20살 때 신학교를 들어가고 20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고 이제는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손에 꼽아요. 제가 저번 주엔가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그분도 아시고 제가 그분의 이름은 댈 수가 없지만 전화 통화를 막 하더니 그러지 말걸 이러면서 되게 아쉬워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물건은 저기서 사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거예요. 자기가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랬대요. 산 데서 물어보시면 되지. 산 데서 물어보시면 되죠. 하고 까칠하게 대답해 놓고서는 결국은 알려줬어요. 다 알려주고 왔는데 그렇게 까칠하게 대답하고 응대했던 것이 끝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래. 이러지 않게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달래요. 아니 그거를 깨달았으면 훌륭하십니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신은 그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삶을 추구하라는 건데 작은 부분이라도 나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맨날 그거 전해도 어떻게 교회 밖에 나와서 당신을 대하면서 내가 설교했던 것을 시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조금 사실은 씁쓸합니다. 아주 작은 하나의 발걸음이죠. 그 사람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 그 아주 작은 한 부분인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것을 돌이키기 위한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건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에 대해서 그 한 발자국을 돌이키기 위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로,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그렇게 바뀌어가면 과연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 귀에 이렇게 많이 들려질까? 제가 그런 것까지 다 하면 너무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이슬과 같이 백합과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안 옵니다. 황량한 사막이에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식물이 자라나고 파종을 하고 열매를 거둘까요? 했을 때는 이슬이에요. 근데 이슬이 어떻게 생겨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죠? 일교차가 이렇게 되고 거기서 수분이 맺혀가지고. 고대의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 못했습니다. 뭘로 알았느냐? 자고 일어나면은 쫙 와 있으니까 도대체 하늘의 비의 아버지는 누구고 도대체 이 이슬은 어디서부터 오냐? 신의 마음에 숨겨져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비로운 생명력이다. 이슬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신비한 생명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뿌리가 내려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위로는 아름답게 이렇게 꽃이 있고 밑으로는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고, 예전에는 독초를 돋아서 바디랑을 못 쓰게 만드는 불법과 무법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이 다시 백합화 같이 필 것이라. 매를 맞아서 뿌리가 다 말라서 열매를 못 맺을 것 같은 에브라임이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게 하심으로 번성할 것이라. 6절은요, 새로운 자라남, 올리브나무, 백향목의 향기. 올리브나무와 기름은요, 부함의 상징이에요. 아주 그냥 별거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짜던 틀이랑 다 있어요. 1번으로 제일 먼저 짠 거 좋은 거는 성전에 불 피우는 성전 기름으로 1번. 그 다음에는요, 약용. 기름 발라서 약용으로 쓰고요. 식용. 지금도 먹잖아요, 올리브 기름. 또 뭐 할게요? 화장품. 그리고 세제, 비누 같은 거 만드는 거. 버릴 것이 없이 다 썼답니다. 부요, 부함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부함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한 방편이에요. 제가 더 관심 있는 거 그 다음에 향기예요. 우리가 5장을 이미 보고 왔습니다. 불법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예배는 드린다고 나와 있어요. 썩어 있는 것 같아요. 썩은 몸과 같은 냄새 나는 것이 무슨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교회는요, 아주 향긋한 냄새를 내는 것이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이라.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향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향기를 바라는 때는 언제냐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예배드릴 때예요. 수많은 예배로 우리의 죄악을 가리고 우리의 불법을 가리고 우리의 불의를 가리는 데 사용할 때는요, 우리는 아무런 향기도 아니에요. 세상도 다 알아요. 저 사람도 교회 다닌대, 저 사람도 교회 가면 집사님이래 하고 세상도 다 알아요. 거기는 아무런 향기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애쓰고 돌이키는 삶이면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향기가 나는 거. (7절에) 보시면 이제 포도주, 곡식, 누리는 즐거움이죠. 먹고 마시고 누리는 즐거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겁니다. 주요한 것은 레바논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도 이거 얘기했는데, 호세아서 1장부터 13장까지 레바논이라는 것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다가 마지막 14장에 가면 3번이나 레바논 하면서 나와요. 성경 안에서 레바논 하면 이스라엘 제일 북경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하고 다른 게 뭐냐면 거기서는 고든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 지으면서 이제 무역을 하죠.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나무도 없고 목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 지을 동안 그 나무, 잣나무, 또 백향목 그런 거 좀 다 벌목해서 갖다가 작업해주면 우리가 후하게 쳐가지고 줄게.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수출했던 주요한 것이 나무이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 바알 종교를 거기서부터 수입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 어디서 왔어요? 두로의 왕이었던 에드바알의 딸이에요. 바알 제사장들 이스라엘로 들어와가지고요, 바알 신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하고 갈멜산에서 그냥 한바탕 싸웠던 거 우리가 기억하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엘리야의 사건. 주 장본인이 거기에요, 레바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쪽 아래쪽에 시내산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바알은 저쪽 레바논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14장에서 계속해서 레바논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렇게 생각하지. 레바논에서는 아주 고든 백향목들, 좋은 것들, 풍요로운 것들이 내려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막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고 싸움의 신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레바논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했던 모든 풍요로움과 좋은 것이 사실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것을 우리가 듣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9절만 읽고 마칠게요. 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다 총명하시고 지혜로우신 거 압니다. 한똑똑하시죠. 여기서 미련하신 분들이 어디 계시고 지혜롭지 못한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누구든지 지혜롭다고 누구든지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호세아서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들 분명히 알 것이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왔으면 분명하게 알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할 말 다 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요. 김 목사는 1장부터 14장까지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전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혜로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요, 예배 시간 되면 꾸역꾸역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읽은 부분의 결론이에요. 자신이 행했던 불의함들을 고백하되 우리가 의지했던 열방의 힘, 우상을 내려놓으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고아와 같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열매 없는 삶 같아도 하나님께서 열매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메마른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내어놓으면서 회개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의롭다는 것은요,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요, 오늘 내가 앉아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천국은 나의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외쳐도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되어지는 것이라고 무조건 인식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곤란한 구원관입니다.
호세아에서의 의인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의인인 거예요. 남 부부간의 관계가 싫다고 뛰어나갔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여전히 몸을 팔고 있고 죄악으로 사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고 아무리 우겨봤자 그게 어떻게 의인이냐 그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요. 그래서 호세아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제가 결론에다가 1장부터 쫙 했는데 결론만 3장 4장 돼가지고 오늘 이거 다 지우고 오느라고 가슴 아팠습니다. 자, 제단을 세우지만 선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한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인애와 정의는 묵은 땅같이 내버려 두심을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삶은 버려둔 채 수많은 재물과 예물을 드리고 나와서 내 죄악을 덮으려는 그 알량한 신앙생활, 그 알량한 자존심, 그거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예배로 하나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에 PS. 그러니까 이 예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가치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게 무가치합니다. 아니에요. 호세아서는 예배의 무용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일주일의 삶에 고스란히 연결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불의를 싫어하시고 나의 죄악을 오늘도 미워하셔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애의 마음으로 정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 삶이 일어나는 것을 예배로 황소로 받으신대요. 호세아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언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니까 같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성공하는 예배자로 서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으로 아름답게 꽃 피우고 좋은 향기를 내는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1장부터 14장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걸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단과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도 받으시지도 않으신다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애와 공의는 묵은 땅으로 내버려 두고 있냐고 가슴 아파하시던 하나님의 음성들을 10주 동안 같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인애를 실현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삶이 아니라고, 행위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삶의 자리는 묵은 땅으로 내버려두고 있지 않은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버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쌓아놓은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진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부터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